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9장을 진행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장에 한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성경을 버리고 계시들을 따르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시킨다. 그래서 제가 소 제목을 직통 계시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멀리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9장은 길지 않아요. 사실은 전체 내용이 매우 짧은데 우리한테 아주 임팩트 있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성경을 버리고 다른 길을 통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들은 오류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광란에 빠진 상태에 있다. 제가 세다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히려 성경의 말씀보다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어.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자기는 신령하고 또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다가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떠난 직통계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 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영은 어떤 영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과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들이 받았다는 거, 나만 이게 직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계시, 그 영은 어떤 영일까 하는 겁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이냐. 그래서 자기를 높여줘서 하나님의 다음 반열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붙이는 칭호를 보세요. 참남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아주 유치한 것으로 만들고 성경을 조잡한 것으로 만들고 자기 교주의 교리를 절대화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무지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영은 어떤 영일까? 하나님의 영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악한 영이죠. 그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그 뒤에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초기의 그 기독교인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다른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잡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치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이렇게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심지어는 그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가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도무지 이들이 받은 영은 어떤 영일까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분은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9장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한 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성경을 버리고 성령께 그릇되게 호소하는 사람들은 광신자들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59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것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와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다스리심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그것과 말씀의 가르침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리심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은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요 3층 천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그와 같이 신령한 사람이 없어요. 그와 같이 영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가 신비주의에 빠지려면 그는 정말 엄청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하면은 신비주의에 막 이끌려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본 것만 갖고 막 내가 이야기하고 말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디모데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것과 내가 도착할 때까지 너한테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해야 된다. 그게 목회를 잘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세상에 그와 같이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람이,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 현실에 와서 그 목회의 왕도는 따로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하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의 충만이라고 하는 건 결코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겠어요? 나가서 엉뚱한 짓거리나 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떼어놓고 나는 직통계시만 받는다. 이거 직통계시, 이거 나의 어떤 영적인 체험, 신비한 나의 체험, 이런 것만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들이 잘못되어 있는 건 뭐냐면 2000년의 기독교 교리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 기도하면서 장엄하다 그랬어요. 장엄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어느 날 말이야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직통 계시를 받았어요. 성경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우위에 있어. 내가 가르침이 성경을 완성하는 거야. 이렇게 참남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성경이요, 16세기에 종교개혁할 당시에는 그때 막 이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성경을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읽도록, 그래가지고 독일어로 무슨 다른 언어로 이렇게 계속 번역해가지고 했는데, 16세기가 지나갈 무렵에 몇 개 국어로 성경이 번역됐느냐? 36개 국어로 성경이 번역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는 사제가 독점하던 성경을 또 그 해석할 수 있는 거를 직접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열려서 지금 전세적으로 그 성경이 보급이 되는데 7,000개의 종족의 언어로 보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종족의 언어로, 7,000개의 종족의 언어로 2025년도에, 그러면 거의 아주 극소수의 종족을 빼고 나서는 사실은 2025년도에 거의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와 종족의 언어로 성경이 보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각자가, 이 나라 사람들은 이쪽에도 직통계시 받고 저 나라 사람은 저쪽에도 그냥 직통계시 받고 막 이러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모든 나라의 종족의 언어로 전 세계적으로, 그 분량을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이게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이 보급됐느냐 추정은 가능하지만 거의 그거를 계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와 같이 보급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할렐루야.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성경과 성령을 뗄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우리들에게 보급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신다. 순서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고 떠나서, 아니면 그것과 다른 말씀을 결코 하시지 않으신다. 아니,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를 해보면 성령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충분성과 그 권위 안에서 성령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지, 전혀 다른 것을, 전혀 색다른 것을 이단의 교주들에게만 특별하게 어느 동굴에 모여라, 아니면 어디 산 꼭대기에 올라와라 라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그 교의를 계시해 주지 않으신다. 이단의 교리를 제시해 주지 않으신다. 결코 그것은 성령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거는 악한 영에게서 온 것이다. 그건 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다. 할렐루야.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영을 다 믿지 않고 영을 어떻게 분별해요?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교과서와 같은 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그 교과서와 같은 것이 표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사단의 역사네, 이거는 성령의 역사네,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은 따로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건 뭘 갖고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성령과 성경의 관계를 참 쉽게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 분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제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참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게 꼭 합당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모든 남자가 내 남편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여자가 내 아내는 아니잖아요. 그 남편에게 있어도 그 여자가 아내인 거죠. 아내에게 있어도 그 남자가 남편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 아내가 있는 거요, 또 아내가 있어야 남편이 있는 거잖아요. 이 둘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관계가 있다.
자식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지. 내가 그냥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냥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으니까, 어머니가 있으니까 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태어난 거냐? 이 땅의 교회는 성령님이 아버지세요. 성경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성경 없이 교회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 교회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고요. 성경 없이 교회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 성경 말씀 없이 여러분 교회가 됩니까? 교회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이 합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성령님에 의하여 할렐루야 이 세상에 탄생을 했고 또한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을 했다는 거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섬기고 높이는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둘의 관계는 그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직통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그 직통계시조차도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떠난 직통계시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성경과 일치한다. 할렐루야. 칼빈 대단한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은 스스로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말씀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어디 가가지고 직통계시로 나는 성령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다. 그것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위일치다. 일치.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일치가 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분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주민등록증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그런데 제가 경찰청에 가거나 관공서에 가면 제가 왔는데 제가 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 진짜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꼭 저한테 주민등록증 달래요. 안 그렇습니까? 주민등록증 달래요. 그래가 주민등록증을 딱 주면 막으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더 신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이 주민등록증과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주민등록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렇죠? 저는 그 실체고 그 증거가 주민등록증인 거죠. 여러분, 사단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야, 이거는 뭐 성령의 역사야, 이게 악한 영의 역사야, 이게 사단의 역사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마치 주민등록증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장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사탄인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딱 나타났는데 주민등록증 내놔. 그 주민등록증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에 딱 비춰보니까 너 사탄이구만 이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내가 아주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때에 여러분 방언도 다 이게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 아시죠? JMS도 방언해요. 또 거기도 이렇게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쟤네들도 어떻게 방언을 하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악한 영의 역사로도 가능해요. 제 앞에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이 JMS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JMS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그 어머니의 아들이었는데, 아니 뻑하면 우리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들이 들으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근데 딱 아니에요. 벌써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뭐가 주민등록증이에요? 성경을 딱 들이대보면, 야,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경 가운데 다 있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분명히 있는 내용이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과 성경은 일치한다. 절대로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한다. 성령과 성경은 함께 역사한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니까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한다. 여러분, 이 말씀도 거의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동떨어져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면, 그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죠. 또한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이 이 성령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성경과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단의 성경이라고 하는 게 거의 보면 거의 똑같죠. 자세히 보면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쓰여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성경이에요. 거의 똑같이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몰몬인경이라든지, 아무튼 뭐 이 사입이 이게 소위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도 세사단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악한 영의 역사로 쓰여진 거예요. 고소 들어올라. 근데 아무튼 그거는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과 성경은 함께 역사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내가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내가 말씀 생활을 잘하지 않고서 내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말씀 생활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충분성이 있는 거예요. 충분성.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직통 계시, 이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오류에 빠지게 된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광란에 빠져든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은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멀리 떠나가지고 직통계시 막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광란에 빠지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더 나가면 이단된다. 사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말씀 생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